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그날을 준비하며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바댜 선지자는 성경에 그의 배경에 대하여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의 종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고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거만하고 잔인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적들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성의 약탈에 참여한 포악하고 비겁한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과 다른 나라들로 그 심판이 확대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미약하게 하시면 멸시받게 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나라가 남은 자가 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강한 힘과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만국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어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상급받는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죄악과 불의에서 떠나 경건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그분 앞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데 힘쓰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복된 삶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 외에는 그의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제사 그리고 예루살렘을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가 경고한 주의 날은 캄캄한 날, 크고 심히 두려운 날,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며 온 우주가 변화되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로 펼쳐질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성산의 주인으로 안전한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선고된 재앙의 날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바로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미리 부르짖고 애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고된 재앙을 대항하여 미루거나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공격해왔던 적군도 멀리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황폐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와 기쁨을 주실 것이며 또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차별 없이 남녀 종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셔서 부르신 소명을 다하며 그날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며 평범하게 양떼를 돌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으로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의 주제는 이스라엘 부자들의 사회적 죄악들을 경고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들에게 예기치 않는 미래에 주의 날은 번영과 안정이 아닌 빛이 없는 어두움의 날과 재난의 날이 될 것이며 다메섹과 그 주변 국가들은 물론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한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게 될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진노와 재앙과 심판만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 대한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는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왕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국내 사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하여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고한 메시지의 주제는 전 세계적인 온 인류에게 임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경고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의 나라 백성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무시무시한 그날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얼마나 그날이 무섭고 두려운지에 대하여 큰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무의 날, 패괴한 날, 캄캄한 날, 어두운 날, 구름이 끼인 날, 흑암의 날, 싸움의 날 등으로 주의 날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킨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패역하고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 회개하면 무서운 그날에 반드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회개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날까지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선지자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룹바벨과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나이는 어렸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천하심, 초림과 인성, 거부당하심과 은삼십에 배반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제사장직, 그리고 왕권과 절대 주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열방을 다스리시며 과거, 현대, 그리고 미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환상들을 제시하며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스가랴는 14장에서 주의 날은 금은 보화를 빼앗기는 저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날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며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였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날에 대하여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 큰 날, 두려운 날 등으로 운명의 날 또는 진노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외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 그날, 큰 날, 두려운 날, 캄캄한 어두운 날, 진노의 날 등으로 곧 닥쳐올 심판과 멸망의 날로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여러 선지자들은 그 역사적 심판을 통하여 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닥쳐올 심판의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주의 날의 심판이 어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닥쳐올 주의 날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며 또한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 될 것을 아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